하나님 말씀은 시편 9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6편 구약성경 873쪽입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노래를 부르라는 말씀입니다. 음치가 노래를 부르면 막 웃음이 나와요. 그죠? 여러분 음치가 노래 부르는 거 들어보셨어요? 어때요? 듣기가 좋습니까? 부담스럽지요? 너무너무 재밌지요? 우리 교회에도 음치가 몇 분 계시는데 오늘은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설교예요. 음치에게 희망을. 지난 주간에 예아리에 있는 개척교회고 이제 본당을 새로 건물을 지어서 입당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그 목사님이 음치예요.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음치야. 근데 음치인데 분명 찬양을 하는데 성악발성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음치인데. 그런데 음치인데 굉장히 자신 있는 분 있잖아요. 너무 자신 있게 또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반주자가 없어요. 개척교회니까 찬양 반주기를 틀어놨어요. 더군다나 찬양 반주기는 이게 박자 맞추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시작했는데 시작은 정확히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한 박자씩 자꾸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릎을 쳐가면서 박자를 맞춰주려고 저는 반주기의 박자에 맞추고 그분은 자기 박자에 맞추고 모든 회중들은 그분 따라가고 반주기 따라가고 따로 가고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렴쯤 가니까 이거는 돌림노래, 돌림노래, 완벽한 돌림노래. 2절을 시작하는데 더 이상 제가 어찌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찬송이 4절이 끝나는데 반주기가 벌써 아멘 끝났는데 나중에 한참 지나서 아멘 정확히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좀 긴장이 됐어요. 이를 어쩌나.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인도하시는 이 목사님이 찬송이 너무나 은혜롭다고, 선한 목자 되신 이 찬송인데 너무나 은혜롭다고 한 번 더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긴장이 됐어요. 와, 이번에도 똑같이 틀릴까? 처음부터 내가 박자를 잘 잡아줘야지. 이러면서 시작했는데 어쩜 그렇게 똑같이 후렴부터 한 박자씩 밀리기 시작해가지고 돌림노래, 똑같이 돌림노래. 끝날 때도 앞서 틀렸던 거하고 똑같이 틀리는 거예요. 와, 그런데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새로운 사실. 와, 그래. 음치로 찬양을 해도 은혜가 되는구나. 은혜가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부를 때는요, 아예 박자 고칠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음정 정확히 맞출 거 생각하지 않고 저도 그분을 따라서 불렀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고치려고 할 때는 이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냥 따라서 가니까 얼마나 찬양이 은혜가 되든지 정말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찬양이라 할지라도 반주기 따로, 사회자 따로, 청중 따로, 그래도 하나님 그 찬양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 찬양대 이 아름다운 찬양,
아름다운 화음으로 찬양을 해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만 때로는 음치로 찬양을 해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분이구나. 이것이 세상 노래와 다른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찬양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만 부르는 것이 찬양이 아니에요. 내가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찬양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뻐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그래서 새 노래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주목해 봐야 돼요. 새 노래. 새 노래? 누가 부르는 노래일까요? 새 노래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가수들이 새로운 곡을 여러분 앞에 보여주잖아요. 들려주잖아요. 그런 새 노래가 아니에요. 이 새 노래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노래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새 노래를 우리가 어떻게 부를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그 세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노래예요. 입술의 노래. 우리 입술로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는 새 노래예요. 왜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새 노래라는 단어는 아무 때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모르는 노래 부를 때 새 노래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새 노래라는 이 단어는 미래적인 개념이 있고, 그거와 함께 메시아가 장차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새 노래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 노래라는 의미 속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에게 오실 하나님에 대한 임재를 기대하며 노래하는 것, 그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도 청년 예배를 따로 드리니까 이제 주일 오후 찬양 인도를 셀마다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어요. 또 처음 찬양을 인도하는 처음 시작이 우리 교회 나이가 제일 많으신 어른분들 실버셀에서 찬양 인도를 하셨어요. 그죠? 지난 주일 오후에 예배 드릴 때. 그런데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다 찬송가만 부르셨죠. 그랬는데도 그 찬양은 새 노래인 것입니다. 왜 그래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자의 찬송,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술의 찬송이기 때문에 그것은 새 노래인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은혜로운 찬송, 이것이 바로 새 노래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노래를 좀 하는 사람이 뽐내면서 노래를 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노래를 못해도 괜찮아요. 좀 음치라도 괜찮아요. 구원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박자가 틀리고 음정이 틀려도 얼마든지 새 노래, 구원의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요. 너무너무 행복하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구원의 찬송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네? 여러분의 집 현관문에 교회 교패만 붙여 있어도 즐겁고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향하여 옆구리에 성경을 끼고 주의 전을 향해 나오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자리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아름답게 구원의 찬송,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 이보다 즐거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예배 때마다 새 노래로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구원의 찬송, 이 기쁨과 이 은혜와 이 행복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선한 일로 새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입술의 찬양이었다면 이 두 번째 선한 일로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은 몸으로의 찬양이에요.
몸으로 부르는 노래.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우리가 불러야 할 새 노래의 그 내용이에요. 내용. 그 내용이 뭐예요?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내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는 내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벌어오는 거예요? 아니죠.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인사 잘하고, 우리 어린 자녀들을 보는 이웃들마다, 성도들마다 아우 그 집 아이들은 너무나 인사를 너무너무 잘해요. 어쩜 그렇게 착해요. 너무너무 애를 잘 키우셨어요.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에요. 부모의 기쁨.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몸의 찬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몸으로의 찬양, 삶에서의 찬양, 우리의 삶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군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이런 소리를 듣고 있다면 우리는 나의 삶으로, 내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몸으로 새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해야 돼요. 직장에서 일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예수 믿는 학생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운전을 할 때도, 길을 갈 때도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건강하지 못하게 살고 있어도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해 보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건강하지 않아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기쁨의 삶이, 감사의 삶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 절대 불쌍해 보이면 안 돼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 부어주시는 그 풍성함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몸으로서의 새 노래가 있어요. 내 삶으로 보여주는 아름다운 찬양이 있다고요. 그걸 보면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군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우리의 몸으로의 찬양, 몸으로의 새 노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돼요. 바보스럽게 착해야 돼요. 예수 믿는 아내, 근데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남편 앞에서 착한 아내 되셔야 돼요.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있으면 아내가 착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아내인데 착하지 않아서 아직 안 나오시는 거예요. 착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더 착해야 돼요. 더 착해지시기 바랍니다. 네? 더 착해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이거예요. 남편이 원하는 것보다 더 착해야 돼요. 남편이 원하는 것보다 못 미치면 착한 게 아닌 거예요. 기준을 나 스스로 두지 마세요. 아시겠죠? 더 착해야 돼요. 미국의 라브리 공동체를 설립한 프란시스 쇠퍼라는 목사님 계세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집에 하루는 거지가 찾아왔어요. 음식을 좀 달라고. 그때 사모님은 얼른 요리를 해서 샌드위치를 만들고, 원래는 샌드위치만 주어도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샌드위치에다가 그 위에 예쁜 장미꽃 한 송이를 올려서 준 거예요. 거지가 감동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너무나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착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를 더 올려줘야 돼요. 그가 예상하는 건 샌드위치 하나를 주겠지라고 예상하고 있으면 거기에다 장미꽃 한 송이 더 얹어줘야 착한 거예요. 아시겠죠? 남편이 요구하는 반찬보다 하나를 더 해줘야 돼요. 하나를 더. 남편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의 예배, 우리의 삶으로 찬양하고 내 몸으로 찬양이, 내 몸으로 드리는 구원의 새 노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는 일, 이것은 결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를 구원한 그 구원조차도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는 이 일도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구원의 노래, 내 삶으로 드려지는 이 구원의 노래, 이것은 내 삶 속에 사실은 묻어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에 묻어놔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착해야 하고 내가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하는 일로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세상이 원하는 것보다 장미꽃 한 송이 더 올려주는 그 선함과 그 행실로 우리는 새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바로 구원의 노래,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새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첫 번째는 입술의 노래였고, 두 번째는 몸의 노래였고, 세 번째는 만물의 노래예요. 만물의 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사는 삶의 모든 주변이 다 새 노래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신비함이 이 구원의 은혜를 입술로 노래하고 삶으로, 몸으로 노래하는 사람의 그 주변에는요, 수많은 천하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비함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이 나타나면 찬양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는데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 입을 딱 벌리고 와 하나님 위대하시다 안 할 사람이 없죠. 그죠?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 시작했어요.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은 이렇게 우리 눈에 보여지는 정말 특별한 일, 기적적인 일만 신비한 일이 아닌 거예요. 오늘 4절과 5절, 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이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을 지으시고 온 산과 나무와 모든 짐승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엄, 그 존귀, 그 능력이 만물 안에 다 깃들여져 있어요. 안 믿어지세요?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한순간 한때에만 위대하신 분이 아니라, 홍해 앞에서만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안진뱅이가 일어날 때만 위대하신 하나님이라 아니라 항상 위대하시고 항상 존귀하시고 항상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사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의 삶의 주변에는 수도 없이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앞에 보여지는 이 아름다운 꽃 한 송이 얼마나 신비로운 줄 아세요?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은 그 삶이 기적이에요. 사실은 솔로몬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의 모든 영광스러움도 이 꽃 하나만 못하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꽃 한 송이도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신비로운지. 이 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처음에 음이 돋아요. 영양분을 섭취해서
적당한 수분을 공급받고 햇빛을 받으며 꽃대가 올라오고 꽃이 피기까지 이 과정이 얼마나 신비로워요. 너무너무 신비롭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하늘을 보고 땅에 수많은 들의 꽃들과 나무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아니 굳이 멀리가 아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때로는 인생에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었죠. 그 터널의 끝이 어딜까? 내가 이렇게 살다 그냥 죽어버리는 것 아닌가? 고민할 때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터널을 지나오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신비의 하나님이세요. 예? 이 꽃 하나를 피울 때도 사실은 고난 속에 꽃을 피우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에도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우리를 꽃 피우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그 위엄과 능력이 없는 곳이 없어요. 보지 못해서 문제인 거예요. 보이지 않아서 문제인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지나면서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얼마나 위대하시고 능력이 하나님이셨는가를 똑바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만물이 부르는 그 아름다운 찬양 소리에 우리가 함께 화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찌는 듯한 더위에도 저 이글거리는 태양빛이 하나님의 찬양 소리로 들려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 소리. 이 무더운 여름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그 깊은 밤에도 밤하늘에 그 캄캄한 하늘에 빛나는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비함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수많은 녹음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뜨거운 태양빛 아래도 얼마나 식물들이 나무들이 녹음을 이루고 잘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단 한 번도 내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새 노래는 새로운 찬송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내 안에 늘 넘쳐나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내 입술에 찬양이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그리고 매일 우리의 삶 주변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손으로 만져지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 노래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쁨의 찬양이 되는 것이고, 몸으로 노래하면 세상과 구별된 착한 행실의 찬양이 시작되는 것이며, 만일 매일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모든 만물에 깃들여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함을 우리는 깨닫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새 노래로, 구원의 기쁨의 노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